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정말 그가 소중하게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신령한 복이 무엇인가를 성도들에게 전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의 삶이 다른 물질적인 어떤 그런 것들로 인하여 기쁨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소중한 그 신령한 복으로 인하여 기뻐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옥중에 있으면서도 그는 여러 가지로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옥중에 있어서도 오히려 기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령한 복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옥중 서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를 우리가 차례대로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정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복이 무엇인가, 신령한 복이 무엇인가, 물질적인 그 복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내면의 복이 무엇인가를 새롭게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귀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울 서신을 시작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함께 좀 길게 읽었습니다만 왜 길게 읽었냐면 우리가 그 에베소서 1장 3절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은 헬라어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한 문장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쉼표가 없이 한 문장으로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물론 이것을 절로 우리가 3절에서 14절까지 이렇게 구분되어져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한 문장으로 포함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것은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신령한 복, 이것을 정말 숨가쁘게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한 문장으로 묶어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석가였던 바클레이가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우리들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 돼야 될 것이다. 3절에서부터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옥중에서 그는 여러 가지로 불편한 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옥중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것이 찬송하는 것이 어떤 고난 속에서 그것보다도 정말 신령한 복을 받은 그 사도 바울이 그 가운데서 넘쳐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복을 감출 수가 없어서 이것이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기쁨으로 드리는 찬양입니다. 그런 찬양의 시가 마치 3절서부터 14절까지 그냥 숨가쁘게 한 문장으로 달려왔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이 우리가 비록 감옥은 아닐지라도 우리가 정말 내면에서 오는 그 기쁨과 소망이 있을 때에 우리에게 있어서는 찬송이 나오게 되어지고 기쁨이 나오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체험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령한 복을 체험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도 그 모든 것 가운데 불편함이 있어서도, 육신적으로 얼마나 불편함이 있습니까? 그에게 모든 쇠사슬이 치어지고 모든 것들이 어려움 중에 있는 모든 것 가운데서도, 외로움 가운데서도 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복을 체험하고 있었기 때문에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의 삶의 고백이요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복입니까? 첫 번째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됨의 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생각할 때마다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5절에 그렇게 4절 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3절서부터 14절까지 읽는 말씀 중에서 매 절마다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이었냐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말씀이 그 매 절마다, 아니 헬라어 성경으로 하나의 참 한 문장으로 되어져 있는 그 말씀에 약 한 10번의 말씀이 반복되어지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세전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셨습니다. 택하셔서 사실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셨는데 우리가 마귀의 자녀가 되어졌던 그 부분들로 인하여, 죄로 인하여 이 묶어졌던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바뀌어졌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은 그 가운데 그것을 깨닫게 되어졌던 거예요. 그의 삶에 사실은 종교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그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 종교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종교 활동이었지요. 그런데 종교 활동에는 그에게는 생명이 없었습니다. 어찌 보면 종교를 이용해 가지고 자기의 부를 축적하고 자기의 명예를 더욱더 앞세우고 권력적인 이 모든 것들을 앞세웠던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이후에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가졌던 모든 명예와 권력과 이 모든 것들, 이것이 내가 축복인 줄 알았는데 이것이 축복이 아니라 그것보다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기쁨이 나에게 있어서는 신령한 복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에게 있어서는 소중한 복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무엇입니까? 둘째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인한 속량의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7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여기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속량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은혜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는 리뎀션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값을 치르고서 이것을 산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리뎀션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 속량이라고 하는 의미는 값을 사가지고 이것을 다시 풀어주는 겁니다. 마치 노예는 당시에, 그 당시만 해도 노예는 팔고 사고 하는 그러한 소유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노예를 이제 값을 치르고 그 노예를 삽니다. 그리고서는 너는 이제 자유인이야, 이렇게 풀어준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이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노예를 자유하게 하고 죄수를 석방하게 하는 그것이 바로 속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우리는 머물러서 우리는 죄로 인하여 죽었던 우리들인데, 오늘 말씀해 보게 되어지면 계속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속량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를 드릴 때에 구약의 제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물을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이 죄인이 이 제물에게 안수하고 이 모든 죄가, 이제 나의 모든 죄가 이 양에게 이 전가되어짐으로 인하여, 그리고서는 그 양을 완전히 각을 뜨게 되어집니다. 불살라버립니다. 그런 의미는 죄 없는 양이 내 죄를 덮어쓰고서 이것이 죽게 되어지는 겁니다. 완전히 불사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잘 탈 수 있도록 각을 뜬다라고 하는 것은 잘게 부수게 되어져서 이게 제단 위에 뿌리게 되어지고 피를 사면에 뿌리게 되어지고 이것을 완전히 태워주는 것이 하나의 번제단에서 행해지는 일들입니다. 양이 불태워지지만, 완전히 죽어지지만, 피를 뿌리게 되어지지만, 그것은 바로 나의 죄를 위하여 이 양이 죽게 되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in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삶이 속량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내 죄인이었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내 모든 것들이 이에게 전가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다시 살게 되어졌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것을 값을 주고 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제 자유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이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거저 잘 살게 되어지고 천국 백성이 되어지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본래 그 깊은 뜻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 감격 속에 우리는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주께로 올라갈 자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사람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그 신령한 복으로 우리는 죄 사함을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18세기 때에 독일의 진센도르프라고 하는 백작이 있었습니다. 그 백작은 재산이 많았습니다. 토지도 많았습니다. 그가 어느 날 그가 미술관에 이 그림 한 장에 그의 삶이 바뀌어지게 되어집니다. 미술관에 갔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지시고 그 가운데에 가시관 면류관을 쓰시고 그 손에는 양손에 핏자국이 그것이 흥건하고 그것에 피가 줄줄 흘러내리는 그 모습이 그에게 있어서 새로운 삶의 하나의 바뀌어지는 결정적인 모습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를 위하여 흘리신 보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를 위하여, 나의 죄를 위하여 흘리신 그 은혜로 그것이 다가왔을 때에 그는 그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내 삶, 자기만을 위하여 살아왔던 모습들을 다시 되돌아보게 되어집니다.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셨는데, 나를 위하여 그 모든 것들을 담당하셨는데, 나는 여전히 내 욕심 속에, 내 아집 속에, 내 생각 속에 머물러 있는 자신들을 발견하고 그의 삶의 모든 것들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에게 많은 토지들이 있었던 것, 재산을, 이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십자가의 은혜로 주셨는데, 보혈을 흘려주셨는데 내가 주님을 위하여 무엇을 행하였는가? 나중에는 모라비안 고대들이 이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그쪽으로 왔을 때에 그들을 위하여 그 토지를 내어주게 되어지고, 그들에게, 모라비안 교도들에게, 그들에게 공동체의 삶을 시작하게 되어지는 것에 이 백작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어졌던 것은 우리의 역사 속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대인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문제점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보아도, 매 주일마다 여러분들 십자가를 보아도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그저 하나님 앞에 내가 육신의 축복만을 간구하는 그러한 유형입니까? 내가 정말 십자가를 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내가 체험하고 날마다 그 은혜 속에, 감격 속에 오늘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그 성령함을 받았던 은혜를 기억한다라고 하면 그의 삶에 있어서 모든 외적인 환경이 어렵고 힘든 지경일지라도 그 가운데서 찬송할 수 있는 힘이 나오게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려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치 십자가의 은혜가, 이것이
우리에게 감각이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변해지지는 않았는가? 마치 십자가 밑에서 예수의 옷을 제비 뽑아가지고 나누던 마치 로마의 병사들과 같은 모습은 아닌가? 내가 예수 믿으면 축복받는다라고 하는 그 축복이 육신적인 축복만을 우리가 생각하고 나아갔던 부분들은 아닌가?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양복점이나 어떤 이런 옷을 파는 곳에 마네킹이 서 있습니다. 그 마네킹은 어느 때는 잘생겼습니다. 화려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움직이지도 못하고 생명도 없습니다. 움직이지 못하는 것은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가 때로는 타락되어지는 이유들 중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DNA가 없게 되어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게 되어지면 그것은 점점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어지면 바로 이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의 껍데기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을, 마치 마네킹과 같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나서 수없이 많은 곳에서 그가 고백되어지는 그 고백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되어집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 사실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자랑할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부러울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세상적으로 말하면 세상의 복을 다 받았다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갖추고 있었지만, 그에게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발견한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그의 삶에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고백되어지는 그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의 왕자라고 일컬었던 스펄천 목사님이 설교할 때에 대부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오지 않으면 가슴이 답답해서 견딜 수 없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의 삶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감격이 없어지면 정말 설교할 힘이 나지 않는 것에 동의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일마다 외쳐지는 그 은혜의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에게 전해져야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이 무엇입니까? 신령한 복은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속량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인치심을 받게 하셨습니다. 말씀을 한번 보게 되어지면 13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인치심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당시에 하나의 스티그마라고 하는 그러한 것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흔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그가 고백되어지는 것을 다른 말로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이 흔적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노예에게 이것이 노예가 팔고 사는 그러한 유형이었습니다. 그때에 너는 내 것이야 라고 하면서 그 인두를 가지고 거기에 자기의 어떤 주인의 어떤 그런 문양이 새겨진 이 불 인두를 가지고 그에게 그 등에 그것을 찍어줍니다. 그러면 그것 자체가 도망갈 수도 없고, 도망간다 하더라도 이제 노예는 가서 그것이 지워지지 않는 그 인두로 되어지는 그 흔적 때문에 다시 주인에게 돌아와야만 되는 그러한 지경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을 주인은 팔 수 있는 하나의 주인의 소유물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가운데에서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스티그마라고 하는 것에 예수의 흔적을 내가 가졌습니다. 나는 기꺼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흔적을 내가 갖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인치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내가 주의 소유가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되어지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너는 내 소유야, 그것의 스티그마라고 하는 그 도장을 찍어주는 그 모든 것들은 너는 내 소유인 것이야. 그렇습니다. 내가 기꺼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인치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소욕대로 내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날마다 기억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세 때에는 둘로 나눠집니다. 어떻게 나눠지는지 아십니까? 666을 받은 자와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자로 나눠지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어떤 곳에 우리의 삶을 드릴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자는 사탄이 우리를 틈타지 못하게, 우리를 인치심을 못하도록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666이라고 하는 그것은 사탄의 하나의 증표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받을 수 없게 되어지는 것은 내가 성령에 속한 자가 되어지면, 성령의 인치심을 받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증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스티그마, 이제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노라, 나는 기꺼이 하나님 앞에 소유된 자로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기꺼이 내 삶을 드리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인쳐주었기 때문에,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이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삶인 것입니다. 다윗은 모든 부귀영화를 다 누려본 사람입니다. 다 가져본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거 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시편 32편에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허물에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인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 신령한 복으로 자리매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다른 복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내게 죄 사함을 받은 그 은혜,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된 그 은혜, 또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성령함을 받은 그 은혜, 하나님께서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신령한 복으로 다가오게 하셔서 그러한 신령한 복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